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6시가 됨에 기록되어 있죠. 자, 6시가 됨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6시는 현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다 6을 더하면 됩니다. 12시죠. 현재 시간으로는 오후 12시, 낮 12시라고 보면 됩니다. 정오에 해당됩니다. 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했는데 아직 정오 한낮인데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9시면은 6월 더해서 15시, 오후 3시까지 이것이 계속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셨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상의 7말씀,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님이라.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이제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흘리니까 뭐 빈혈 증세도 있겠지만 몸에서 수분이 급속히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들을 대속하는 그 일,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게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인데 시편 말씀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이전에 말씀드리기를 메시아 고난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담은 그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시편에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 위로 전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죄인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죄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아니라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예수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같이 있고 서로 교감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엘리 엘리 하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싶어가지고 35절에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이 해면 스펀지 있죠? 해면을 식초에 가득 적셔서 갈대에 달아서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자, 해면 그 스펀지에다가 식초를 가득 적셔가지고 갈대를 꽂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죽을 때 조금이라도 좀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식초를 신포도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6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해면 스펀지입니다.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제자들과 약속했습니까? 마지막 주의 만찬 때 빵과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포도즙 잔, 그게 마지막이고 그 다음 마시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고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셨다가 우리가 공중으로 체에 올라가 하늘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보내고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러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 이 땅에 그 왕국을 세우시고 잔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드시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게 되는 겁니다. 왜? 신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로 술을 담가서 그게 신맛이든 그 신포도주이기 때문에, 신포도주라고 하면 예수님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신포도주가 아니라 식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여기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이르되 했는데 예수님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록이 안 나오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그 식초를 받아 마셨어요. 문제될 거 있습니까? 식초는 괜찮아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읽어야 이게 성경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식초를 드신 것이지 신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똑같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7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사람에게서 혼이 떠납니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말씀과 같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혼은요,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낙원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영은 어디로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시체는 땅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혼은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하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예수님 약속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강도는 어디 갔을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낙원 갔을 겁니다. 나와 함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지하 낙원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다시 분리되어 가지고 영은 하나님의 손에, 혼은 지하 세계에,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이 휘장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성소 안에 전체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휘장을 넘어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진열해 놓는 빵이 놓여 있는 상이 있습니다. 빵 테이블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빛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 그래서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쪽에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사르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짐승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료를 살라서 향기로운 연기를 피우는 그 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또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휘장은 그러니까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지성소 앞을 가리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 케루빔, 그룹 형상이 놓아져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뭘 합니까?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자를,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그 그룹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다시는 에덴 동산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아무나 나올 수 없도록 그룹들이 지키는 겁니다. 이 성소 휘장을 지나려면 그룹 형상을 지나야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 형상은 무서운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 문제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 문제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고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향연기가 언약궤 앞쪽을 가리도록 하고 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담은 그 접시에서 피를 언약궤 위쪽에 7번 뿌려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냐면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휘장의 두께가 약 15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황소들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에는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집니다. 누가 찢었을까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을 리는 없어요. 누군가가 칼로 잘라도 황소들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뚜껑 그 위에 그룹들 둘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룹들 날개 그 아래쪽을 가리켜서 멀시 시트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긍휼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초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속죄 헌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39절에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명의 죄수를 처형하는 그 자리에서 현장을 총지휘 감독하는 로마 군인의 우두머리,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한 120명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런 백부장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너무나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한 강도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멀쩡한 대낮에 낮 12시에 하늘이 어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넘겼는지 그 과정을 아마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십자가 주변에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던 제자 요한,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입니다. 그 제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마가가 기록한 것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여자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여자들하고 십자가 가까이 있는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치면 여자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7 마귀가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아준 그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이 두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뭐 큰 야고보가 더 위대하다거나 덩치가 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마 저 연장자 나이를 가지고 따진 모양입니다. 큰 야고보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하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고 하는데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 이 여인들 41절에 괄호로 소개했죠.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의 제자들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 예수님 곁에 있는데 나머지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여인들, 뭐 이름이 드러난 여인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돌무덤에 묻히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이 저녁이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면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면 유월절이 됩니다. 지금은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유월절 해질 무렵, 해지기 직전에 유월절 양을 잡고 해가 지면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해질 무렵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 유월절 안식일도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자, 신명기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거든 밤새도록 달아두면 안 된다. 해지기 전에 시체를 당일날 내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안식일날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의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죽은 몸을 말하죠. 시체를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 시체를 자기에게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아마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아마 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고백은 하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십자가 형벌은 온몸에 피가 천천히 흘러내려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벌써 숨이 끊어졌을까?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확인을 하죠. 45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몸을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군사가 창으로 찌르면은 옆으로 찌를 수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 발치 정도 될 겁니다. 비스듬히해서 옆구리를 탁 찌르면 옆구리에서 예수님 심장까지 꿰뚫리게 됩니다. 그런데 피가 나왔는데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사람이 죽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는 붉은 혈액입니다. 액체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죽고 시간이 지나면 혈청과 혈장이 분리가 됩니다. 피 덩어리진 피하고 물하고 분리가 됩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지 시간이 한참 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은 그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감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묘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또 하나 성취가 됩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부자의 돌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인들 중에 하나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돌무덤에 묻히셨는지 그 과정,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과 시체를 돌무덤 안에 안치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보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와 우리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치신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성전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도록 휘장이 막고 있었고, 휘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좌를 수호하는 그룹들의 형상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죄인들이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열린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자신의 육체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자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이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좌 앞에, 은혜 베푸시는 왕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